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감기에 아직 완벽하게 낫지 않았는데 감기에 걸려서 목요일날 새벽 말씀을 준비하는데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조금 말씀을 하면 목이 잠겨서 다시 멈췄다가 물 마시고 목을 좀 풀고 다시 녹음을 하면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목이 잠기고 그래서 다시 또 멈췄다가 물 마시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그냥 평상시처럼 나온다는 것이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잃으면 그 가졌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잃고 나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가졌던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차가 없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차로 운전하다가 차가 없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차 운전했는데 차 없이 어떻게 불편하지 않냐라고 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적응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소중한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것에 적응해서 우리가 가졌던 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셔서 아무 염려도 없이 우리 인생을 즐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아무 걱정 없이 그저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돼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날마다 염려하며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를 주셔서 그 맛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 비참한 인생, 죄의 종되었던 인생, 죽었던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살려주신 것,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중간에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BC와 AD로 나눈 것처럼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삶과 AD, Anno Domini, After Christ, 주님이 오신 이후의 삶으로 나뉘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해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 CE를 씁니다. After AD를 안 쓰고 CE, Common Era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이전은 BCE, Before Common Era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주님이 Before Christ, After Christ라는 그 호칭을 쓰느냐고 해서 그것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바꿨지만 결국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로 나눈 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나기 이후의 삶으로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포는 죽었던 인생이고 애프터는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비포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 가운데는 죄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초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 죄를 저질렀던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가 무엇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이 죄가 돼서 그 이후로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려서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크게 번져 있는지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이슈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무엇이 간데 그것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태초에 범죄했던 하와의 그 범죄를 당연히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존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2절에서는 너희라고 이야기했지만 3절에서는 우리도라고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행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도 누구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본질상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보면서 잘 봅니다. 2살짜리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면요, 자기 앞에 많은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자기가 하나만 가지고 놀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노는데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은 자기 앞에 있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와서 그 자기가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 가져가려고 하면 아이가 어떻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얘가 욕심을 해서 딱 뺏으니까 가잖아요. 가면은 이거 장난감 놀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이제 안 놀고 있으니까 또 친구가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면 또 꽉 움켜쥐고 안 줍니다. 그리고 가면 그냥 놔두고 자기는 또 다른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이렇게 욕심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참으로 죄인인 우리들의 욕심으로 태어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놀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큰 욕심으로 친구 못 놀게 잘 확 하는 것, 그 어린아이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서로 관계한다는 그것들로 해서 절제할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죄를 행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제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에 반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보다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서 9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 그리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종살이 갈 때 430년 이후에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완전하게 애굽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돌처럼 물에 가라앉혀서 죽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로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로 먹지 않았느냐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을 지내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땅에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결국 멸망당해서 모든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긍휼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고레스를 깨우시고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의 힘으로는 성전이나 성벽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리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 9장의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자신들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 기도의 요점은 그겁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긍휼하신 하나님과 그 사랑에 반하여 행동했던 그 자신들을 다시금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여 우리의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더 이상 소망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허물로 함께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로 죄로 인해서 의로 다시금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우리로 그 자비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2절에서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하신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받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생들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은혜라는 단어이고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물도 동일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잘한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그 복된 삶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삶을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인생, 죄 가운데서 죄의 종되어서 죄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은혜의 놀라운 맛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에 은혜 받았을 그때의 감격들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모든 죄에서 자유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가득한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들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의 감격들을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받은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성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만 부족한 우리들의 성향들은 덮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며 믿음은 그 관계가 신실하게 유지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의지하고 바랄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삶, 우리로 인하여서 그의 안에서 그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삶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질로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종으로 죄밖에 행한 것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건대 우리 안에 더러운 죄와 욕심과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감격을, 은혜의 감격들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은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